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 무려 한 500만 된다고 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은 회당에 모일 때마다 특별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매우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낙천주의가 결국은 철학이 아니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유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아니마민. 이 노래는 히틀러가 무려 600만이나 되는 유대 사람들을 잡아서 학살을 할 때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된 유대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누가 작곡하고 누가 작사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처형 시간을 앞두고 그 절박한 시간에 손을 잡고 함께 부른 노래 아이마민 하고 노래를 부른 노래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유대 사람들은 이 노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믿는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다만 구세주가 나타난 것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용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마민, 나는 믿는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시험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시험이고 저것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시련이고 저것은 시련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시험으로 생각하느냐? 그 시험 자체에 정의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만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건강한 사람이 병들 때, 또 사업이 잘 나가다가 무너질 때, 또 뜻하지 아니하는 지진이 날 때, 천재지변이 생길 때 이건 우리 시험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보세요. 병보다 건강이 더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 팍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될 수도 있다. 악한 사람도 병들면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매일같이 경험하고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과 건강 어느 쪽이 시험이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병드는 것이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건강이 시험입니다. 또 손해냐 이익을 보느냐,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을 얻었느냐 손해를 봤느냐. 여러분, 당연히 손해본 게 시험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시험입니다. 그게 지금 함정이거든요.
실패냐 성공이냐, 우리 인간을 자기 주관적 견지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을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성공하면 축복이고 실패하면 시련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성공이 더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큰 오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만 그건 축복이고 실패하면 시련이다. 아니옵시다. 성공이 더 무서운 더 큰 함정이라는 걸 진작 알았어야 하죠. 언제나 어디에나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말은 같은 헬라어인데 페이라조인데 이거를 영어나 한국말에서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합니다. 페이라조라는 말은 분명히 시험이라는 말입니다만은 이것을 두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하나는 시험, 하나는 시련.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시험입니다. 그것은 테스팅입니다. 사람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약점을 가서 건드려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게 하기,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만은 나 자신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나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앙이란 뭐냐?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시험을, 넓게 말하면 모든 시험을 내게 향한 시련으로 의미를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땐 시험은 없습니다.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돈이건 건강이건 명예건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예? 믿음의 시련. 시련의 중심, 시련의 초점, 시련의 마지막 결정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죠. 성공하고 실패하고 손익 계산할 게 아니에요.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묻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었느냐 믿음을 잃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의 평안의 근본도 믿음이고 우리의 행복의 기본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 이 믿음을 중심에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얻었으면 시련이고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시험입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시 말하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바꿉니다. 믿음의 초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돈, 믿을 것이 못 된다. 건강, 그건 믿을 것이 못 된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또
또 어디까지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온전한 믿음으로 가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련을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인내, 이 휴퍼메넨이라는 말은 아주 끈기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끈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이든지 지속력이 있어야죠. 그것이 안 되면 그 속에서 오는 그 끈기는 시련 속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감상적인 사랑 그거 별거 아니에요. 좀 시련이 와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랑이 끈기를 가집니다.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시련 없이 이런 일을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런 거로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말씀이 옳시다. 예? 그래서 확실한 믿음, 인내를 만들어요. 끈기 있게, 줄기차게. 그때 가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도 믿음을 얻었으면 성공입니다. 다 잃어버리고도 믿음만 온전하게 됐다면 그는 큰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다 얻고도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전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난 간간히 요새 신문에서 그런 장면을 보고 그저 좀 섭섭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심심해서 이혼하더만요. 뭐 이혼할 만한 조건도 별로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혼하더라고요. 아주 취미 삼아.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돈은 많은데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돈은 많은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불행한 사람이지요. 실패한 사람이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믿음을 얻었어요. 순수한 믿음을 얻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소중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큰 성공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불에도 빠지고 하는 그 정신병자 된 그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도와주세요. 나를 보아서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이상한 시험을 걸었어요.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느니라. 아무리 봐도 좀 심해요. 이거는 조금 예수님 좀 과했어요. 이거는 이게 지금 어머니가 지금 자기 딸을 위해서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말하면 됩니까? 조금 지나쳤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느니라.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너는 가난한 여자야. 너는 성결지 못한 이 개 같은 문화 속에 사는 천한 여자다. 이 귀한 은사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만하면 좀 심합니다. 내 딸 그냥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가버릴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여자가 대단해요. 마음에 들어요. 이 말을 듣고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라고 합시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개입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어야 개도 삶은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감복했어요. 크게 감동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헬라 말로 말하면 메가스피스입니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거 굉장한 칭찬이에요. 메가톤급 믿음이다. 칭찬하고 나서 네 소원대로 드리라. 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믿음의 시련. 예수님이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고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험을 걸었어요.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 인내하는 끈기 있는 믿음 어디까지 오나 보자 해놓고 큰 믿음이 된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라 응답해 주셨거든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한다고 합시다.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뭔가 구한다고 합시다. 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애따 가져라.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으면 더 돈 벌 줄 알고 믿은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글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지만은 대체로 돈을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예수 믿은 다음에 손해보더만요. 홀랑망해요, 아주.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잘못돼서 믿음부터 바로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려고 한 데서 바로 주질 않아요. 왜? 그게 세속적이고 욕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딱 시험을 걸어서 순수한 믿음으로 바꾸어요. 깨끗한 믿음으로 바꾸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한 다음에 이제 가져라 그리고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있는 돈까지 다 없어질 거예요. 일단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잘 넘어가야 돈이 생깁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병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간 다음에 건강을 주신다면. 왜? 이거 새로운 건강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은 믿음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믿음부터 키워주시고 믿음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주시는 축복이요, 시련이 주시는 믿음을 향한 축복이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마다 꼭 생각할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40일을 굶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줄인다고 했습니다. 배고파요. 아주 배가 절박하게 고플 때 저기에 있는 돌덩어리가 떡처럼 보입니다. 오르락가락 합니다.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조금 더 의역해서 쉽게 말합시다.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프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파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먼저다. 대답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줄여요. 힘들어요.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 믿음.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화끈한 기적.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큰 기적이. 그러나 이게 시험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받으라. 그 속에서 바른 믿음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탄이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마. 이게 큰 시험입니다. 온 천하를 가지려고 할 때 수단과 방법은 가릴 것 없다. 아니요. 예수님 말씀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공경하라. 바른 믿음.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른 믿음을 말씀하시고 받을 믿음의 세계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을 더 영역을 넓히게 한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가데스바리아까지 왔을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큰 시험을 겪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믿음 없는 난장판이 되고 믿음 없는 소란한 그런 사람들이 되면 폭도들이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40년.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모진 고생을 하고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시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시험이 없어요. 시험에는 신학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내가 시험을 당하겠다. 이 시험은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시험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게 시험입니다. 독자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예비해 놓고 시험을 건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2절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순간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자책하지도 말고 자기를 저주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모르는 큰 축복을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